이 시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나쁜 뉴스, 배드 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누가 무슨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검찰 수사에 이제 수사를 받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국격을 훼손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던 여자를 스토킹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국내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스비가 30% 이상 올라가지고 지금 각 가정마다 가스비 폭탄을 맞았다. 뭐 이런 국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 나쁜 뉴스들이, 나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도 안 끝날 수 있다. 몇 년을 갈 수 있다. 러시아 푸틴이 그래서 뭐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전 세계적으로 그와 함께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또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2025년에 드디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 동북아시아에 일본, 미국, 우리 한국까지 잘못하면 휩쓸릴 수 있다. 이런 국제적인 뉴스. 참 나쁜 뉴스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더 심해질 것이다. 뭐 등등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이 나쁜 소식들이, 나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런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과도 같은 이런 나쁜 소식들만 흘러넘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말을 치닫고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세계적 정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의 나쁜 소식들, 전 세계적으로 흘러나오고 국내적으로 흘러나오는 이 소식들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소식들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느냐, 제한되어 있느냐? 이 세상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소식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적, 국외적 나쁜 소식들은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크게 와닿는가? 우리의 몸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흔드는가? 그것은 우리도 육신 속에 갇혀서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쁜 뉴스들의 좌지우지, 오른쪽으로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우리 육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야말로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세계입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장병들, 러시아의 장병들을 한번 전투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그 경험하는 그 전장의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포 쪽으로 제가 이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주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를 쏘는 일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병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 크레모아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폭탄이 있습니다. 대인 살상용 폭탄이 있는데 그걸 저는 직접 설치도 하고 터뜨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이 폭탄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모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산천이 떠나갈 정도로 위력이 셉니다. 이 손바닥만한 폭탄이. 그야말로 땅이 흔들거리고 연기가 쫙하게 막 쫙 깔립니다. 한번 터뜨리면. 그런데 하물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더 큰 위력의 폭탄들이 많습니까? 뭐 집채만한 그런 폭탄들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한 방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변에 1km, 2km는 재래식 폭탄 같은 경우에는 싹 먼지처럼 되는 겁니다. 그 화력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군대 가서 그걸 조금 느껴봤거든요. 실제로 뭐 다른 미사일이나 뭐 폭탄이 터진 거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실험 영상 같은 거는 유튜브에 좀 나와 있거든요. 한 번씩 보면은 거의 산을 막 부셔버릴 것처럼 막 때립니다. 그 주변에 몇백 미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튼튼한 저희 때는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고등학생 때 아주 키는 별로 안 큰데 자기보다 키가 10cm, 20cm 큰 사람들을 막 그냥 주먹으로 휘둘러서 그냥 다 KO시키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폭탄 앞에서 인생 이 군사적 무기 앞에서는 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봤자 사람 앞에 강한 것이지 군사적 무기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장병들이 서로 싸우다가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죽어요.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은 그 공포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공포는 없어요. 이 세상의 공포는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집니다. 죽음을 이길 만한 이 세상의 공포는 없어요. 죽음을 능가할 만한 이 세상의 힘은 없어요. 죽으면 이 세상의 공포와 힘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그런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서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살고 죽음을 태어나고 마무리 지음을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아웅다웅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평화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전쟁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양민의 그런 무고한 희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군인들끼리 싸워서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희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욕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제가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전쟁의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사를 보면은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말살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의 전쟁 같은 경우는 칭기즈칸 이런 사람들은 한 도시가 있으면 항복을 안 했다.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 돼지, 소까지 사람은 할 것 없이 그냥 싹 씨를 말리. 그렇게 해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에 갔을 때는 저 도시가 그렇게 멸절당했으니까 닭까지 죽이더라. 애기고 뭐가 없다. 그냥 임신부고 뭐가 필요 없다. 다 죽이는 거 보니까 두려워 떨어서 자진적으로 항복하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 시범 케이스로. 그거 보십시오. 무고한 희생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큰 의미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인생들끼리 싸울 때에 어쩌면은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결말은 하나님은 일종의 방관을 하십니다. 깊숙이 파고들어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생들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선을 택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서로 악을 선택하여서 자기 지도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일일이 거기에 휩쓸린 주변부의 양민들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너희가 뽑은 지도자가, 너희가 복종하는 지도자가 악을 선택하는 순간 너희들도 그 악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큰 역사를 통하여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우두머리들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또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양민들의 학살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보장하여서 마지막 마지노선으로서 보장하고 계세요. 양민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학살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희생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잘 살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의 총살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한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양민의 학살 속에서 그 양민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10분 뒤 아니면 1시간 뒤 죽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죽음은 이제는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오늘날의 이 나쁜 뉴스들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 시대에서는 육신의 삶이 종말을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요거도 먹는 것은 이 땅에 너무 집착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이 요거도 먹는 겁니다. 큰 교회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치하면서 잘못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실추시키고 있는데 왜 그런가? 너무 이 세상의 육신의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뭔가를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집하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영적인 것을 소멸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데 왜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합니까? 그리고 남유다도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대는 종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버젓이 있어요. 이스라엘. 버젓이 중동 한가운데 아랍 민족들 한가운데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000년, 3000년 지났어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계속 믿는 자들의 후손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당장 눈앞에 있는 종말 전쟁을 통하여서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희생당하지만 하나님은 길게 보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하시고 믿는 자를 기둥처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종말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61장 말씀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 유다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유다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들이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선민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다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절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좋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호와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오늘을 움직이시며 가만히 어쩌면은 지켜보고 계시면서 심판의 날을 그리고 구원의 날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작고 유한한 인생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것은 육신의 감옥에 갇혀서 제한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이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성령께서 밝혀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며 깊고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죽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